오늘 말씀 도피성으로 피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11년도 4월 21일 새벽 5시 소말리아 인근 400km 해역에서 한진해운 소속 약 7만 5천 톤급 컨테이너선이 소말리아 해적단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적들은 배를 공격하고 납치했으나 선원들은 즉시로 선박이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제어해 놓고 시타텔로 피신했습니다. 때마침 우리나라 청해 부대가 도착하여 해적들을 완전 소탕하였습니다. 저는 선원들이 피신한 시타텔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타텔은 비상 상황에 사용되도록 선박 내부에 설치된 긴급 피난처입니다. 평상시는 창고 같은 시설이지만 긴급한 때는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도록 강력한 잠금 장치와 함께 기관총에도 견딜 수 있는 강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 안에서 문을 잠그면 바깥에서 절대로 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타텔 내부에는 최소 3일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과 통신장비, 화장실, 침대, 담요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타텔이란 왕궁을 둘러싼 견고한 성벽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새 성벽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시타텔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도피성과 같은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세 곳에 도피성을 세우고 그곳으로 피하여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도피성은 우리 모두를 보호해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곳이 아닌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장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나눠준 땅 가운데 세 곳을 구별하여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피성을 만드는데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는데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이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라.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다시 말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라 말씀하십니까? 도피성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하여 타인이 죽게 되었을 때 심판을,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긴급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는 사람을 죽여 또 사람을 죽인 일도 없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은 나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과 함께 나무가 필요해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질을 하며 나무를 베고 있는데 그만 이 도끼 머리하고 도끼 자루하고가 이게 헐거워가지고 도끼를 휘둘렀는데 그만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가 빠져나가서 옆에 사람 머리를 맞고 그 사람이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도끼 주인은 정말로 그 이웃집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도끼 관리가 잘 안 되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이웃 주민과 그저 산에 가서 그날 필요한 나무를 구해 오려고 산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둘이 아무도 없는 산에 나무하러 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 봤더니 아버지는 도끼머리에 이마통이 깨져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보니까 옆집 아저씨 도끼예요. 옆집 아저씨 도끼야. 자식들이 아버지는 죽어 있는데 아버지가 죽은 자리에 옆집 아저씨 도끼가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그 이웃집 아저씨를 보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동해보복법이라 하여서 그 피해를 받은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나도 그만큼 똑같이 보복할 권리가 있는 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만연해 있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치 않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일들 속에 도피성을 만들어 그곳에 가서 목숨을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상당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기도 바이러스거든요. 코로나도 바이러스고요. 근데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죄가 아니죠. 또 나도 모르게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잠정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안방에만 있다고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증상이 있다면 자기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찾아가고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살살살 자기 몸을 보존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감염이 되고도 15일, 20일 동안에 그 감염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생활, 경제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죠. 밥도 사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도 사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또 할 수 없이 병원이나 관공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저 이웃 주민과 함께 나무가 필요해서 산에 나무하러 같이 갔을 뿐인데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도끼머리에 맞아 다치거나 죽는 것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감염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자를 위하여, 의도치 않은 살인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가운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이 감염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같이 마스크 쓰고 얘기하면서도요, 이 사람 감염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리고 한 걸음 우리가 물러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아니라 너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너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너도 그런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감염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니까 지금 1.74%의 치사율인 것 같아요. 1.74%.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절반 가까이 다운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절반 가까이 안전한 나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안전한 나라는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는데 지금 뭐 거의 하루에 2,000명씩 지금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퍼센트는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청정 국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올해 2월달에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모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 성지순례단에 제가 이제 포함돼서 가게 됐는데, 저희가 가기 바로 며칠 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스라엘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퀴 땅에 닿자마자 바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문 못 열고. 이스라엘 봉쇄했거든요. 그렇게 청정한 나라였어요. 외부인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의 이태리로 이렇게 여행 갔던, 중국에서 성지순례 왔던 그런 자국민이 이태리 여행 갔던 자국민이 감염됐고, 또 중국에서 성지순례 왔던 감염된 성도들이 그 땅을 밟은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에 거의 2,000명, 1,800명씩 늘어나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청정했어도 오늘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안전한 국가가 오늘 위험한 국가가 될 수 있고요. 어제 안전했던 동네가 오늘 위험한 동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 가지고 이번 코로나 이 사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확산되지 않고 잠잠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 과학자들과 또 정부 당국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잠식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6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요. 도피성의 본래 목적은 원한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한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은혜의 장소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를 뒤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뭐에 불타서? 복수심에 불타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를 뒤쫓아가서 그를 죽일까 염려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그리고 주님이 또 가르쳐준 복음서에 보면은요,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바보라 하는 자, 형제를 욕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미워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마다 살인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나 이런 살인이 의도하고 미워해가지고 저 사람 저주해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래,
아무도 몰라요. 이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속으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겨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도피성은 그런 사람들 구원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죽이고자 복수심에 불타서 그런 사람들 구원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도하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제가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저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 사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내가 비판하지만 내가 그럴 때도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변하고 성숙하기까지는 우리도 실수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화살을 날릴 때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은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침을 해가지고 가래침을 턱 뱉고 가요. 정말 그런 사람 보면은 참 그렇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안에 이 담즙이 쌓여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나도 침을 뱉는 날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걸 어떻게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저 사람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 저 사람 조심해야겠다, 아니요, 나도 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도피성은 구원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은 구원의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새 성읍으로 구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아서 도피성을 만들어 피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들 때 가는 길까지 잘 닦아서 만들라고 하실까요? 6절 말씀 읽으면 그 답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길이 너무 멀면은 가다가 붙잡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웃집 아저씨하고 나무하러 간 사람들이 60대, 70대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이제 20대, 30대 자식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 집에서 도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가는데 60대, 70대 달리기하고 이제 20대, 30대 달리기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이 험해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돌짝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가는 길이 꼬불탕 해가지고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붙잡힌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을 닦아라. 옛날에 신장로를 닦듯이 길을 닦아라. 반듯한 길을 닦아라. 장애물을 없애버려라. 그래서 가는 길이 멀어서 붙잡히지 않도록, 또 도피성도 이렇게 땅 전체를 새 구획으로 나눠가지고 어디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어디 처지지도 말고 변방에 있지도 말고 그 가운데 자리에다가 놔서 사통팔달로 거기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록,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14m였다고 합니다. 몇 메다였다고요? 14m. 여러분, 14m면은 어느 정도의 길일까요?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 길의 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다른데요.
기준은 3.5m랍니다. 3.5m. 3.5m 조금 안 되는 길도 있고 3.5m 조금 더 되는 길도 있는데 3.5m는 거의 다 되는데 여러분 14m를 3.5m로 나누면은 몇 차선이 되는 줄 아십니까? 4차선이 됩니다. 4차선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4차선의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다가 붙잡히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어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또 유대 전승의 기록에 보면은요, 도로폭이 14m뿐만 아니라 이정표를요 가는 곳곳마다 세우래요. 여기로 가면은 도피성입니다. 여기로 가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놀래가지고 살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요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잖아요. 이 길이 살 길인 줄 알고 막 달려갔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그 길은 더 망하는 길이야.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필요한 구원의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으로 이룰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대속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새롭게 열어놓으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도피성이 모든 사람에게 나와 너희 모두, 너와 너희 모두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원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독사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면은 살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겠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상황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스크 쓰고 교회 안 온다고 이 땅에 이 어려움이, 재앙이 물러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되기보다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 보고 참 나라가 어렵다, 큰일이다. 이런 큰일은 작년 뉴스에도 큰일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심각한 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금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소망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외쳐라. 저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야,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밖에 나가서 그거 쳐다보라고? 불평하던 자들은 또 불평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 자들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에 기록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바라보고 사는 자들, 예수께로 달려 피하는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도피성은 천국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천국에서는 질병도 없고요, 바이러스도 없고요, 천국에서는 장애도 없고요, 천국에서는 노화도 없고요. 천국은 새로운 몸, 새로운 영 소유한 자들, 회복된 자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공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이 땅에서의 질병과 이 땅에서의 고통은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어쩌면 원동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다면 누가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없다면 누가 죽음 앞에, 죽음 너머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묵상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들 병상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는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들어가기 전에 그가 들었던 복음, 그가 들었던 말씀 붙들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15,000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확진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134명인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예요? 이 투병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놓치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파도 주님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도 주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스크 쓴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좀 벗으란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목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해야겠다. 저도 어디 가서 목사 아닌 척하고 사는 거, 여러분도 어디 가서 장로, 권사, 집사 아닌 척하고 사는 거 회개합시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더 대범해지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마스크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에게 마스크란 가식과 위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없는 가식을 보여주는 그런 위선적인 도구라는 이런 개념이 수백 년 동안 그들에게 이게 지배하고 있어서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벗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마스크를 썼으나 안 썼으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요,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시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이 새로운 살 길이랍니다.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직접 놓으신 길, 예수 십자가의 길,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 한 날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스크 인생,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살아가는 정말 진실한 트루맨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맨이 아니라 트루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와서만 말씀 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언제 어디서나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 쓰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주님께로 달려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내일서부터 새벽 예배가 온라인으로 5시 25분, 5시 20분부터 송출될 거예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반주자가 누가 섬겨 주실지는 모르지만 미가엘 반주기로 반주가 나가고 뭐 자막도 없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사야 성경책 펴놓고 또 매일 성경 펴놓고 그렇게 이제 같이 예배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뭐 주일 예배처럼 시스템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전송될 거니까 참여하시고 이번 기회에 또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